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한국에서 참 기독교계에 큰 영향을 끼쳤던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하영조 목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하영조 목사님 사실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셔서 처음 연예인교회에서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시고 참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셨는데, 특히 또 두란노 소원이라는 출판사를 통해서 많은 책을 또 좋은 도서를 보급하시고 그래서 영향력이 있었는데, 이 하영조 목사님은 소위 한국의 복음주의 4인방 중에 한 분이셨어요. 복음주의 4인방이 누구냐? 한국 정치계에 삼김이 있었다면 한국의 기독교계 복음주의 4인방 목사님이 계셨는데, 작년에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그리고 남서울 은혜교회의 홍정길 목사님, 또 지구촌교회에 또 작년에 은퇴하셨죠, 이동원 목사님, 그리고 지난 주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고 하영조 목사님, 이 네 분이 서로 교단은 다르지만 아주 대학 시절부터 주의 복음을 가지고 참 한국 교회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또 한국 교회에 참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분들이고, 지금도 그 영향력은 막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참 애도하고 또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돌아가시면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명복을 비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좀 애도합니다 이런 표현이 맞습니다. 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참 애도하고, 발인 때에 한 10,000명이 모이고 하간 예배 때 한 1,000명이 모이고, 발인 때는 이동훈 목사님이 또 설교하시고, 또 하간 때는 홍정길 목사님이 또 이렇게 설교하시고 이렇게 했던 것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많이 안타까워하고 또 애석해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한 목사님의 사명이 이 땅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는 한 목사님을 이제 불러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더 오래 계셔서 그 많은 사역들을 좀 더 하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또 비전도 제시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제 한 목사님의 사명이 다 끝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불러가신 줄로 저는 압니다. 목사님은 보니까 간암 수술을 7차례나 하셨고 일주일에 3번씩이나 투석하셨어요. 정말 그 힘겨운 가운데서도 주일 설교도 마치셨는데, 그 다음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이것을 계기로 제가 다시 한번 제 삶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는 날이 있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 종말을 이야기해요.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뭐냐?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있고, 이제 이 세상이 완전히 끝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뭐 고대 문명 세계 어떤 문명에서는 뭐 2012년입니까? 2012년 언젠가가 마지막이다, 그 뒤로부터는 달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LA의 패밀리 라디오에 보니까 뭐 캠핑 목사님, 지금 제가 FM 94.7를 많이 듣는 편인데 영어 공부 삼아서 대부분 알아듣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듣는 미스터 캠핑 목사님이 5월 21일이에요 뭐 심판의 날이다 하다가 안 오니까 내가 계산을 잘못했다, 뭐 10월 달로 연기됐다, 이런, 죄송합니다, 헛소리를 하고 계세요.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하나님 외에는 재림의 날짜를 모른다고 이야기했는데 자꾸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이단이에요. 92년도에 다미성계에서 뭐 이장님이라는 그 사람이 처음에는 책을 번역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혼다고, 제가 그때 군대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시간대에 군대에서 이제 보초를 서고 있었는데, 나는 휴고될까 안 될까 농담 삼아.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어떤 날을 제시한다는 이 자체가 이미 예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을 하직하고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 쉽게 말씀드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물론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재림을 보는 자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내가 또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때가 분명히 있고 나도 죽는 때가 있다는 것, 죽지 않으면 예수님을 내가 살아서 맞이하는 그때는 분명히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 외에 뭐 종말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언제다 이런 이야기는 다 죄송합니다, 헛소리입니다. 믿지 마세요. 물론 내년에 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끝은 아닐 겁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할 겁니다. 혹 그날이 맞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아가면 그때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그때 주님을 맞이하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괜히 그런 분위기를 조장해서 사람들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이제 뭐 끝이 온다는데 뭐 허락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재림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머지않아 재림할 거라는 그런 사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생각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일도 하지도 않고 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갔던 그때의 사도 바울이 말하죠. 자기 생활에 주님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고 오늘 하실지 내일 할지 알 수 없지만 자기의 삶 속에서 충실하게 믿음대로 살아가다가 주님을 맞이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니까 이제 세상 끝나니까 뭐 먹고 마시고 놀고 뭐 그럴 필요 없다, 직장생활 할 필요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그냥 뭐 기도하면서 이렇게, 아니에요. 기도하시되 여러분 삶에 충실하게 계속 하시는 일 계속 하십시오.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다면 들림 받을 것이고 또 그러한 마음 자세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렇다면 이러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걸 보면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왔다는 것은 우리 기억해야 돼요. 소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뭐 기후 변화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쓰나미라든가 이러한 현상들, 전쟁, 기근,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 더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끼어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사도 베드로가 당시 1세기 당시의 성도들에게 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그 목적과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쓸 당시에 사도 베드로는 그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박해, 즉 이 박해라는 것은 정치적인 거예요.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로 통해서 우리 개인적인 현상을 개인으로 볼 때는 그러한 박해에 있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직장도 제대로 못 구해요. 이러한 고난, 개인적인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까지 주 60년경부터 해서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10대에 걸쳐서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그 첫 시작이 바로 네로 황제예요. 공식적인 최초의 박해. 주 46년에 로마 화재의 책임, 로마에 불을 질렀잖아요, 네로가. 그러면서 그 화재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어요?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면서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즈음에 바울과 베드로도 순교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니까 그것이 전 로마의 지역으로 다 확대가 됐어요. 황제가 그렇게 하는데 밑에 있는 뭐 다른 지금 속국들 식민지에 있는 총독 말할 것도 없죠. 황제가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로마의 지방 총독들 황제의 의사를 반영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지금 박해를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고난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
참 이 고난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물론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박해를 받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미국은 뭐 청교도들이 건설했고 그러한 신앙으로 이어져 와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이 미국 현상을 보면은, 미국을 보면 비록 대통령이 취임식에는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을 하고 뭐 공식적으로는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지만 그렇습니까 지금? 맞습니까? 그럴지는 몰라도 요즘 교회들 보면 많이 비잖아요. 거의 뭐 노인분들만 앉아있는, 소위 잘 나가고 부흥하는 교회를 빼고는 거의 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 그것이 바로 전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회 속에서 그런 받는 고난, 애매하게 당하는 그러한 고난, 1세기 당시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때는 말할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당하는 그러한 박해와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고난을 우리 주님 신원해 주실 때가 있을 텐데 그 고난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또 그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제 쉽게 말하면 신앙의 지침을 주기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기독교인들에게,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한편으로는 고난을 각오하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그런 날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격려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을 기억하고 남은 때에 고난을 각오하고 바로 믿음으로 살아라는 권면이 오늘 본문에 이제 시작되는데 그것이 바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그 구절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는 보면은 고난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이제 쭉 쓰면서 7절에 들어와서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런 고난이 있지만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 오신다. 만물의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다. 조금만 더 참아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러한 급박함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급박한 시대와 근신하는 기도, 또 사랑의 봉사 계속 나옵니다. 서로 뒤에 보시면, 그리고 사랑의 봉사가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맡은 청지기로서 우리가 봉사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9절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은사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라는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이제는 방탕함 대신에 근신함으로, 그리고 주색 대신에 사랑함으로, 술 취함 대신에 손님을 대접하는 것으로, 남을 착취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이제는 착취 대신에 봉사함으로,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방탕한 생활에 빠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마지막이라는 그 말세의 의식과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우리는 선다는 그런 심판의식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또한 내뿐만 아니라 내 자손이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으로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착같이 남을 속이고 남을 짓누르고서라도 내가 살아남아야 하고 나는 남들보다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까? 물론 그 중에는 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크리스찬들보다 더 윤리적으로도 깨끗하고 사회에 대해서 공헌하고, 내가 특히 미국 사회 같은 경우는 내가 번 것을 사회가
나에게 이 많은 돈을 줘서 내가 다시 사회에 환원한다는 의미에서 기부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좋은 현상이죠. 그것도 사실 청교도에서 주신 어떤 하나의 문화적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좋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한국의 경우 요즘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기업에서 기부하고 개인이 기부한다. 사실 기업에서 기부하는 것도 자기 회사의 이미지 고려 차원이죠. 그 의도를 보면 대부분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먼저 자기 자신이 먼저이고 사회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다음입니다. 성도는 현재의 삶의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의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제일 먼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4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준비하시는 그 상태에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자, 이 말씀을 표현하고 나서 이제 보편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본문에서는 좀 더 넓은 개념 안에 포괄하는 것이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믿는 성도들에게는 완성될 구원의 목표점이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심판의 종착점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구원이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할 시간이 있어도 허비할 시간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서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라는 겁니다. 여기 근신한다는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환경에 따라서 요동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는 그런 조심성을 의미합니다. 혹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근신이 보통 이렇게 징계 먹을 때 근신하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죠?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근신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2012년이 마지막이니 올해 10월이 예수님이 심판의 날이니 그래 사람들은 재산 갖다 바치고 사람들이 요동하지만 믿는 너희들만큼은 환경에 따라서 요동하지 말고 정말 마음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라는 것이 바로 근신하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를 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못했습니다. 육신은 원이로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여러분 몰랐죠? 한 번씩 이렇게 해도 그죠? 제가 옛날에는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야 되는데 지팡이가 모세를 들고 이렇게 전도사 시절에는 그래도 아무도 몰랐어요. 성경에 히스기야서 이래도 다 펴고 있더라고요. 성경에 히스기야서는 없거든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이 3번씩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런 뼈아픈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서신을 쓸 때에 베드로는
그 주님과 자기 사이에 있었던 그 기억을 아마 되살렸을 것입니다. 3번씩이나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모른다고 했을 때에,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베드로의 눈을 쳐다봤을 때에 가서 통곡했던 베드로, 그러면 다시는 그런 체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 나같이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 근신해서 깨어 기도하십시오 라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여기 분명히 피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모라지경에서 막 하는 주술, 의미 없는 그런 주술이 아니에요. 바른 정신 가운데서 행해지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바로 근신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을 살면서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규모 있게 무절제한 생활을 버리고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무엇보다다는 이 말은요, 어떤 일보다 사랑을 먼저 할 것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랑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한 표현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이 베드로는요, 주님과 자신의 체험 사이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에 앞서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랑의 본으로서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그 전에도 서로 사랑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했었지만 제자들은 항상 어땠습니까? 시간만 나면은 누가 더 큰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이제 뭐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에 우뚝 서서 이 세계를 아마 제패하고 그러면은 내가 차지할 자리가 무엇인가에 항상 골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왕이면 나는 영상을 차지할 것인가, 나는 좌의정인가 우의정인가, 국무총리 할 것인가, 장관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러한 생각에 골몰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누가 칭찬해주면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삐져요. 경쟁적인 그 질투심이 자기들 마음속에서 움틀거리는 것을 이 베드로도 알고 있었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11제자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친히 소매를 걷어올리시고 허리에 그 수건을 두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다가도 시련이 오면 배신하는 것이 보통의 세상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우리가 형제들에게 이 세상에 쏟아내 놓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받은 만큼 사랑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하는 공통된 말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보면 자기가 부모님으로 받은 그대로 자녀를 양육할 때가 참 많다고 그래요. 저도 뭐 가정사회에 관심이 있고 또 그런 곳에 관심이 있고 심리학에도 관심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자기가 어릴 때에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양육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자신도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요. 제가 읽은 어떤 한 글에 보니까 자기 부모님은 농사일로 너무 바빠서 시골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60년대, 70년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바빠서 자녀들을 돌볼 틈이 없었어요. 항상 농사일에 갔다 오시면 피곤해 주무시고, 자녀들은 또 자녀들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가요. 그냥 알아서. 그런데 이제 그분이 결혼을 해서 취직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회사에 가서 일하고 또 자기 시간 가고 자녀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부모님하고 보낼 시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그렇게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자녀들 나름대로 아버지, 아빠에 대한 사랑도 별로 못 느끼고 또 아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남편은 자녀하고 왜 아들하고 딸하고 시간을 안 보낼까?
참 이상하다. 근데 성장 배경을 알게 된 거예요. 알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같이 있는 시간, 그런 사람을 전혀 못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단조라고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나서 자기도 제대로 알고 나서 다시 상담도 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자녀들을 안아주고 또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해서 치유되었던, 가정이 치유되었던 그러한 제가 글을 읽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받은 만큼 사랑해요. 사랑에 서툰 사람들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사랑받지 못한 경우 참 많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고백하면서 보면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공동체 속에서나 교회 속에서나 어디 조직에서 보면 혼자 이렇게 놀거나 다른 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분을 보면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걸까는 한번 다시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가르쳐 줘야 돼요. 그냥 넘어가, 저 사람 삶의 스타일이니까 그냥 내버려 둔다. 물론 여러분은 내버려 둘 수 있지만 목사인 저는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공동체가 깨어질 수가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제가 6월 달에 가정사역 들으면서 저도 많이 반성하고 다시 얘기했지만, 가정이 제대로 원만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그 문제들이 교회에 오면은, 공동체 오면은 그것이 안 드러날 것 같아요. 다 드러나거든요. 안에서 새는 바켓스가 밖에서도 새지요. 쪽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밖에 좋게 말했어요. 예? 바가지요, 그죠? 안에 새면 밖에 새거든요. 처음에는 안 그런 척 하면서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시간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시작되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문제 있는 사람이 교회 오면 그 문제를 다 터뜨려요. 제가 한국에서 한 10여 년 부목사로 있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요, 사회에서는 큰 소리 못 치면서 교회 와서 막 큰 소리 쳐요. 교회에서 자기가 뭐 이렇게 뭐 장이고 뭐 죄송합니다, 뭐 장로님이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죠, 중직자들, 소위 사회에서는 별 볼 일 없어요. 안 알아줘요. 근데 교회 오면 중직자이기 때문에 큰 소리 빵빵 쳐요. 교회에서 폼 잡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그 인상이 남았어요. 폼은 담임 목사님 제 혼자 잡을 테니까 다른 분 폼 잡지 마세요. 사회에 나가서 폼 잡으세요, 제발. 교회에서는 폼 잡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는 섬기고요, 사회에 나가서 큰 소리 치고 사회에서 영향 있게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지 않습니까?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복음을 외치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으면은 내가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데 좋은 영향력이 아니고 나쁜 영향력, 왜 내 말 안 들어주느냐, 왜 내 말 안 먹히느냐, 그래서 삐지시더라고요. 교회나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예요. 폼 잡으라고 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폼은 그냥 우리 강 목사님, 우리 미랄 같은 목사님만 잡으시면 돼요. 목사님이 딱 중심에 계시고 우리는 서로 그냥 성이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이런 사랑이 있으면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는데, 잠언 10장 12절에 보시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 공동체 이렇게 보시면 서로 허물 가지고요, 상대방 허물 보고 뜯고 막 이렇게 합니다. 저는 많이 보았었거든요. 자신에게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있는 티끌,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에 있는 티끌만 크게 보이는 것, 그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미랄 공동체는 우리 속에 진정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하면 세 번째,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그럽니다. 원망 없이. 사실 뭐 대접 하루 이틀은 가능하지만 계속하면 원망스럽죠. 이거 계속 밥만 축내고 언제 가냐, 처음에는 좋았다가도 저 인간 언제 갈까, 이런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런데 1세기 당시에는요,
오늘날하고 좀 달라요. 오늘날에는 뭐 호텔이 있어서 민폐 안 끼치려고 뭐 호텔도 있잖아요. 인. 여기 오니까 인, 우리는 영어 시간 인 하면 여인숙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누추한 데 알았는데 인이니까 호텔 수준이라고. 여기 미국에서는요 보니까 영어에는 여인숙 이렇게 나왔는데, 그죠? 우리 공부할 때. 그런데 호텔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1세기 당시에는 숙박 시설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 돈도 그렇게 순회 전도자들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할 때 오면은 재워주고 먹여주고 해야 돼요. 그런 분들 주로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잠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복음 전도자를 대접하는, 내 간접적으로 그들을 돕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이미 박해받고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 어디 가서 누가 대접해 주겠어요?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이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여기서 나그네는 그냥 뭐 물론 떠돌일 수도 있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들이에요. 그들을 대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던가.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절인가 13절,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절, 그리고 요한 3서 5장 5절이나 8절에 보면 나그네를, 손님을 다 대접해라 그래요. 그들이 다 복음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원망 없이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원망 없이. 때로는 힘에 겨울 수 있고 불평이 나올 수 있지만 원망 없이 하라고.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거든요.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도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각자 은사를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남이 가진 은사, 내가 가진 은사 서로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는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손만 갖다 대면 치유하고 나도 그런 은사 있으면 좋겠다. 물론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마음은 순수한 마음, 내가 서로 정말 돕고 섬기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그럼 나도 뜰 수 있는데. 목사들 중에 그죠? 만약에 제가 치유하는 은사가 있어서 만약에 손만 대면 나와 보십시오. 예를 들어 개척하면 이 100명, 200명 순식간에 모여든다니까요. 나도 하면 내가 뜰 수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100날에 안 줍니다. 그리고 내보다가 더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시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동일하게 저에게 은사 주셨고 다 맡겨 주셨어요. 우리는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봉사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은사예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네들 은사 서로 자기네들이 잘났다고 막 하면서 여기서 방언하면 저기서도 방언하고 또 예배 시간에 저기서도 방언하고 무질서하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편지를 써서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질서대로 순서대로 하라. 그러면서 가장 큰 은사, 사랑의 마음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1절에 보니까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고 그렇게 말해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으면, 그리고 누가 그 은사를 활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지 내가 잘나서 내가 뭐 하는 거, 절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은사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수단이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봉사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지 절대로 내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 소위 한국에서 처음에는 겸손하게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왜 그렇습니까? 주의 은사를 받아서 처음에는 정말 겸손하게 잘했어요.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공공연하게 돈을 요구하게 되고
그 자녀들 어떤지 아세요? 돈이 모이면 사람이 있게 되거든요. 그럼 조직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 자녀들은 외제차 굴리면서 그저 자기하고 떵떵거리면서 정말 잘 나가요. 그리고 재산 축적하고 올 때마다 얼마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종입니까? 그게? 죄송합니다.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아무 데나 가서나 또 이렇게 머리 또 이렇게 또 용하다고 아무 데나 있잖아요. 헌금 가져가서 머리 죄송합니다. 드림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사는요, 우리 공동체의 부족한 몸을 메꾸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래서 공동체를 서로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로 통해서 영광은 누구에게만?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 서신을 받아든 1세기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박해와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일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삶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러한 성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는 그러한 박해와 시련과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묵묵히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고 허물은 덮어주고, 그리고 서로 대접하며 우리에게 받은 은사를 통해서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며 그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미랄 우리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